아주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땅이.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는 견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두 가지 정서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아쉬움. 아직 못한 게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미처 안 이루어진 거. 또 이걸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좀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 자책하게 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탄과 내년을 맞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 새로워지지 않을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내년의 지표는 여러 가지로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2월 첫날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감사 기도가 저는 나왔어요. 하나님, 이 한 달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 한 달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아 먹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시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후회와 또 아쉬움과 미련도 있으시겠지만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잘 만난 두 분이 소개됩니다. 회당장 죽어가는 딸 앞에 있는 아주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 야이로, 또 12년 동안 이 불치의 병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가 일어난 새 삶이 시작된 한 불쌍한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료예요. 오늘의 주제는 더 넓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6년 12월 첫째 주일 주일날 이곳에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역사하는 생명과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서 아주 혼났어요. 오늘 1부, 2부 설교하면서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 앞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혈류증 앓은 여인,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노래로 한 것이 아까 헌금송에 했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지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들었어요.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이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이 여인의 마음으로 이 글을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람,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해.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아팠을까?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까? 치료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이 메시지는 이 야이로든지 이 혈루증 여인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1부, 2부는 잘했는데 3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다 기다렸어요.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길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목 빠지게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또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옵니다. 가난한 분들이 옵니다. 실패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병든 분들, 또 소외된 분들, 외로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건강한 분도 오시고 성공한 분도 오고 부자도 오고 똑똑하신 분들도 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성공한 분에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부족할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더 이상 정말 행복한 그런 분에게도 예수님은 왜 필요할까? 그 건강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공은 불안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그 부유함, 그 명예, 그 인기, 그 행복, 하나님이 놓으면요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건드리지 말고 이것만 해주세요. 나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주님에게 막 청구서를 내밀고 주님 왜 안 해주시죠? 주님 때가 지났는데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예수님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오만한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예수님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기도는 이 주장이 많아요. 자기 주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해요. 예수님은 신부름꾼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는 예수님이 다 필요하세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사람만 응답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응답받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딱 두 사람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과 응답을 맛보는 신비가 있었길래 우리 이 두 분이 응답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요, 아주 절박한, 이 두 사람 모두 처절한 고통과 절박한 애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1절 4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여기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 이 아버지 이 회당장이 이 야이로의 배경이 있는데, 일단 회당장입니다. 유대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회당을 사역하는, 보통 한 회당에 7명에서 8명의 사역자, 장로님이나 교역자나 이 회당을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영적 가르침을 하는 영적 리더가 7명에서 8명인데 그 중에 탑 리더예요.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그 마음에서 제일 인품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존경받는 분이 회당장인데, 야이로가 그랬다는 말이고,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대충 가늠이 적어도 40 이상. 예수님은 지금 3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많고 삶의 경험도 많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높은 이 야이로라고는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 자기보다 훨씬 젊고 어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감이러라. 성경은 이 참혹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어요. 또 지금 딸이 있는 아버지들이 많을 거예요. 딸뿐만이겠습니까? 아들, 딸 가진 아빠, 엄마의 모두 마음이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아버지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고통 앞에 몸부림칩니다. 자녀가 고통스럽게 넘어가면 부모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엎드린 거예요. 회당장이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회당장의 소문에 예수님이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찾아갔겠죠. 수많은 사람이 메어싸고 있었어요. 해집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무조건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탁한 거죠. 제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혈류증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온 몸이 고통이 있는 병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암 때문에 항암 치료받는 분이 많아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 넘어가도록 몇 개월의 고통도 힘듭니다.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수없는 시도를 한 거예요. 수없는 병원과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낫지 않았어요. 이 고통이 덜해지질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온몸을 찐든 듯한 이 고통이 12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재산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부자도 이렇게 많은 치료비 가면 감당을 못합니다. 파산 직전이었을 거예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겠죠. 그 노력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통이 이 두 분에게는 이런 아주 절박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아주 비참한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근데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목회한 지 22년이 돼서 수많은 가정을 신방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 집은 다른 사람보다는 고난이 좀 덜한 것 같아. 제가 그 집 신방 나오다 보면 회개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성을 해요. 내가 함부로 남의 고통을 판단할 수 없겠구나.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너는 나보다 고생을 덜 했어. 내 고통이 더 세.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은 안 좋지만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 고통 때문에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세요. 고통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예수님께 안 나올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내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1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은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예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체면이고 뭐 사회적인 위치고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만 향해서 그냥 직진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기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데도 용기를 못 내는 분이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가십시오. 그분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용기를 냈어요. 세 번째,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45절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두 사건에 동일하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나오고요. 50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한번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었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졌어요.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 능력이 나간 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만진 거예요. 다 만졌는데 차이는 누구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게 달라요. 주님은 믿음의 손과 그냥 손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오늘 예배를 수백 명이 드려요. 주님은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예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예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진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주님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능력은 주님이 갖고 있는데 누구든지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뽑아내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쓸 줄 아는 분들이 이걸 뽑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발전기 전기가 들어와요. 그렇죠? 교회 변압기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죠.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수도관으로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주방까지.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걸 누가 쓸 수 있냐? 믿음으로 여는 분이 쓴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주님이 이번에는 딸을 살려주세요. 아주 기막힌 장면입니다. 52절로 5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사 영하시. 여기에 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요, 이렇게 두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하신 다음에 살릴 때 두 가지 과정만 거쳤어요. 울지 마라, 얘는 자는 거다. 두 번째, 얘야 일어나라. 끝이에요. 주님 뭐 기를 쓰고 기합을 넣고 막 뭘 하셨나? 아니, 얘야 일어나라. 바로.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란 거예요. 주님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쉽다, 어렵다? 쉽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너무 쉽게 고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야 일어나.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힘들게 뭐 금식기도를 하시고 막 뭔가를 전초 뭘 하시고 기합을 드시고 전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셔서 얘야 일어나 바로 살았어요. 주님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이 못하는 분은 시동 키면서 발발 떨지만 잘하는 분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숨 쉬는 거 못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숨 어렵게 쉬세요? 숨은 너무 쉽게 쉬어요.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심장박동기, 호흡기 다른 분들 숨을 못 쉬세요. 어려운 분은 못하고 쉬운 분은 쉽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한 쉬워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때
치유도 여러 스타일로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서서히 치유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평창동에 계신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가서 밤늦게까지. 그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혈당, 이 당뇨가 200인데 106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회 통해서 나를 많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서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이요 쉽게 고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운데 예수님은 풀어줄 때는요 이게 너무 쉽게 풀려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살아나리라. 딸이 치료를 받으리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리라. 치료와 살아나는 것과 구원과 어느 게 크냐면 구원이 훨씬 큰 거예요. 구원 안에 다 들어있고 구원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또 죽는 거예요. 당뇨가 치료돼도 당뇨는 재발하는 거예요. 감기가 나도 감기는 또 걸리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어려움이 안 생기나요? 생기죠. 문제는 또 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문제 있을 때만 와서 엎드리고 응답받고 또 안 나오고 똑똑한 바보예요. 기도가 뭔지는 아세요. 그러나 선물에만 집착하는 아직 낮은 단계예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죠. 선물 줄 수 있는 분하고 지나면 선물이 다 내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딸아, 너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딸아, 너는 구원을 얻었다. 지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을 너는 얻게 되었다.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고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에서 눈물로 엎드렸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나의 처절한 절박한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